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찾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 전에 간단한 각 책의 서론격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성경 본문을 인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그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배경만 알아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 우리가 한 50% 이상은 쉽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세 가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을 했습니다. 감옥에 한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나서 바울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이 스바나입니다. 지금 스페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1차 투옥 후에 디모데, 디도와 같이 또 누가와 같이 5차 선교 여행이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또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다시 이게 로마로 가 있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에 로마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에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때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덮어씌워서 아마 이게 처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잡혀서 바울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2차 투옥에서 이제 바울이 죽음을 예견합니다. 이제 죽겠구나, 순교하겠구나 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가 나이가 한 20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60대 초반 정도 되고요.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또 육신도 약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또 교회에 맡겨놓은 교회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를 편지로 통해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길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20년이 되도록 아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리고 하나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지요. 쌍둥이를 베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기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더군다나 60세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또 이제 좋아하고 이게 편애가 심했다는 것이지요. 엄마 아버지가 쌍둥이 둘을 갖다가 서로 간에 이제 좋아하는 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가정이 파탄 나지요.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대로
이게 야곱 집안하고 에서 집안하고 몇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는 이 분쟁의 요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부모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또 복을 빌어주고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에서 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고 복을 빌어주지만 문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상과 똑같지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걸 말씀하였고 신약에 오면 이 복이라고 할 때에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복, 영적인 복을 이 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내가 복 주구마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줄 수는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흘러보내는 거라는 것이죠. 복을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 것을 흘러보내주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이 정상제라는 것이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로서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는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시다. 그분의 복이 우리 성도들로 통해서 흘러내려간다. 흘러보내준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결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축복이라는 것이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과 복의 차이를 오해를 많이 해요. 잘 몰라요. 잘 깨달아요.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신이 있어서 더 큰 신이 있어서 복을 빌어주는 이 참 모독하는 경우거든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사투리는 좀 몰라도 하여튼 이 단어를 선택을 잘 해야 되거든요. 단어를 잘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 이걸 잘 깨닫는 그 의미거든요. 그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축복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 단어 선택이 잘 나온다는 것이죠. 축복은 곧 복을 빌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잡신들에게 비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은 잡것들이에요. 피조물들을 사탄이 속여서 인간이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지요. 신을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이제 뒤에서 영향력을 가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은 하는데 분명치 않은 하나님, 지식 없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는다고 할 때 뒷받침해 주신 지식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이거든요. 그럼 봐야지요. 선물을 덜렁 주는데 선물을 그냥 처박아놓은 사람 없잖아요. 맛있는 케이크를 선물 받았다. 그럼 냠냠 맛있다 먹어야 될 건데 그냥 처박아놨어요. 이 성경은 온갖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지식 없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건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미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상을 참 많이 섬깁니다. 그것도 왜 섬기지 몰라요. 그냥 해왔으니까 안 할 것 같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막연해요. 옛날에 그냥 이제 학교 입학해가지고 그냥 학교 가잖아요. 학교 안 가면 뭐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학교 다 다녔었잖아요. 왜 학교 가야 되는 목적을 뚜렷이 알고 막 삶을 가지고 학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다녔어요. 그 세월이 지나고 졸업하고 또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 이만큼 늙어버렸는데 이게 분명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생각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축복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목회생활 오래 한 가운데에 이런 사람은 복을 빌어주고 싶고 이런 사람은 복을 빌어주지 않는 사람,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15절 말씀에 이 한 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는 이 축복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해주고 또 걱정해 주는 분이 엄마, 아버지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연세 조금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좀 젊게 돌아가셨죠. 저한테는 일찍 돌아가셨는 그래가지고 참 서러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같이 살아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처가에 가면 이제 장인 장모가 특히 장모는 저를 편을 거의 안 들어줍니다. 무슨 이게 저 아내하고 이게 다투다 보면 하는 말이 황서방 여기 우리 딸에게 옷이 좀 따고 들어가네. 이런 말을 해요. 결코 편은 안 들어줘요. 요번에도 이제 장모 장인이 서울 가서 수술하고 이제 본가로 오셔가지고 제가 들렀더니만은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하소연을 좀 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요즘 계속 많이 돌아다니니까 요즘 얼굴 볼 시간에도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은 황서방 그렇게 보고 싶거들랑 사진 봐라고 장모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깥 사람은 제가 아니고 바깥 사람은 이제 자면 말이 이것이요. 이 팔은 안으로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선거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누구 편, 사람 편 들면 안 됩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순교 못하면 그거는 진리를 못 만나고 못 깨닫고 진리를 위해서 못 살았다, 그 의미입니다. 자기가 불리하고 손해한다 싶으면 내가 그동안에 함께했던 그걸 진리를 버려뒀다. 이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성도라면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진리를 만나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사람이 진리를 만나고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도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진리를 깨달았느냐?
진리를 위해서 사느냐? 거기에서 복을 빌어주고 복을 안 빌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지요. 15절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 안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왜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15절 말씀이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한테 뭐가 좋다 싶으면 함께하고 뭐 싫으면 버리고 안 하고 여기 15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15절 말씀이 이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근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이제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이 3년이면 참 긴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시아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려버렸습니다. 15절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옛날에 3차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고 나를 알았고 나를 함께 도와줬다. 그런데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버렸다는 것은요. 이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와가지고 체포되죠. 바로 체포되거든요. 그 체포됐을 때에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당했으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안 그러면 멀면 전화라도 한 통 하든지 편지라도 하든지 그렇게 될 텐데 아시아의 사람들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울이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이사랴 예루살렘 오가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도 바울은 죄 짓지 않아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변론을 증인을 서줘야 되는데 아시아의 사람은 전부 다 내몰라라 했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살아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은 전혀 원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게 버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에 성교비를 계속 보내주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바울을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의 교회 사람들은 전혀 외면해버리고 버렸다는 것이죠. 15절 하반절에 부겔로와 허몬케노 이게 뭐 옷 이름인가 뭐 브랜드 이름인가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부겔로와 허몬케노도 처음에는 바울에게 충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잘 가르쳤으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인기 있을 때는 바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붙잡히니까 바울을 등지는 일에 아마도 주동적인 역할을 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동자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그냥 또 모르고 그랬는데요. 뭐 따라가 했는데요. 이러면 벌을 좀 덜 받을 텐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로 행동으로 이 바울은 나쁜 사람이야. 따르지 마. 바울이 이제 끝났어. 옛날에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 능력도 없어. 끝나서 벌벌 없어. 이렇게 주동적으로 한 사람 부결로가 무결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섭섭했겠습니까? 어려울 때 참 친구라고, 궁핍할 때 참 친구라고. 그 진정한 친구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교 때 한 나이가 들어서 한 27살 때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성서신학원은 한 19살 때, 20살 때 그때 입학을 했는데요. 4년제 대학교는 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살짜리하고 이렇게 20살짜리 갈 좀 그런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젊은 학생들이 저를 참 많이 따랐습니다. 저도 좀 나이도 있고 같이 이게 기도를 좀 제가 인도했거든. 기도회 할 때요. 인도하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근면도 해주고 이제 우리 또 같은 동기지만 성경 말씀을 모를 때 저보고 그럽니다. 항준사님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저 성경 박사도 아닌데 저한테 하여튼 그러지 물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한두 다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제 안에 이제 돈 버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받는 사례비를. 그 이제 거의 이제 저한테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 와주고. 근데 한두 사람은 멀리하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게 저도 그럴 때 서슴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보면은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박교 어르신하고 어느 식당에 식사를 갔습니다. 이제 박교 어르신도 별로 안 잤었고 저도 별로 안 먹고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반납을 했거든요. 나중에 계산할 때에 밥 한 그릇 반납했으니까 1,000원 빼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먹지도 않았고 우리 꿈만 먹고 했기 때문에 빼달라고. 우리 원래 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다시 내가 올가만 바라네. 아이 그 밥은 또 봤을 때 넣어놨다고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집도 먹거나 팔았거나 그것도 또 하는데 1,000원 빼주고 우리 다음에 또 가면 더 장사 잘하면 되고. 그게 장사 잘하는 게 아닌데 장사 참 잘하는 건데 약간 얼굴만 상기대가 막 안 된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할배가 가시더 이러더니만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아이고 참 제가 이제 주인 숭황내 1,000원 빼주면 될겠네 하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어르신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요 세상에 더 했으면 더 사람 참 많은데 아주 극하는 게 걸린겨 제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야 그게 살다 보면 막 원망하고 저주를 막 퍼붓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저주를 안 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진리를 만난 사람이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때는 저주를 안 하지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한 5차 동안 할 동안에 수많은 사람 만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 해도 저주를 안 해요. 근데 딱 저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뭐 때문에 바울이 저주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다른 거는 저주를 안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저주를 안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저주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요.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막 화가 났어요. 복음 외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걸 막 저주를 했어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만큼 사상이 문제입니다. 사상이 중요한 것이지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말씀을 또박또박 지켜야 구원받는다. 베레베레 그렇게 말 전하는 것은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이게 다른 복음은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저주했지 다른 어떤 상황에서 저주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또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어떤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좀 기분 나쁘면 저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의해서 내가 저주를 할 때 내가 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자기 자신 불가능해요. 우리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12장 30절인가 보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건 괜찮은데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저주를 안 했는데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이 무엇이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교회 생활할 때에 다른 복음이다 멀리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이단이죠. 한두 번에 이게 건면하다가 안 되면 멀리 하라.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대로 그것도 성령대로 그 외에는 다 가짜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것 외에 어느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저주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공동체가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영천시 자체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오늘 환경주의니까 이게 쓰레기 갖다 놓은 장소 있잖아요. 가보면 어떤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무지게 잘 해놨어요. 플라스틱, 종이류, 또 뭐 이게 하여튼 종이별로 다 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딱 해놓은데 어떤 사람들은 다 자탕이야 그냥. 그래놓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요. 미세먼지 보면 막 자기가 막 인상 찌그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자기가 보호를 관리 안 하고 보호를 안 해놓고 잘 먹고 잘 살기로 그래.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그게. 막 저주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저 뒤에 제가 쓰레기 분리통 3개 원래 처음에 나왔는데 어떤 지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어저께 놔놓으시 막 차가 돼가지고 차라 그래가지고 하나 나눴다가 안 되더라고요. 막 짬뽕 돼가지고 지금 2개 나눴잖아요. 뚜껑이 다 깼었는데 뚜껑 또 깨져가지고 한 개 뚜껑이 없어요. 뚜껑 열린 데는 비닐유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광고를 했는데 또 종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누가 또 쓰나라 그래가지고 비닐유 해가지고 작게 꼬아놨어요. 연세 드시면 눈이 어두워 그런지 거기 비닐유입니다. 비닐유. 휴지나 거기 넣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힘듭니다. 또 가래가 또 해야 되거든. 버려. 이쪽에는 뚜껑 달리는 데는 아무거나 종이 같은 거. 플라스틱은 옆에 놔두면 돼요. 제가 청소부거든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죠? 사소한 것 같지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가지고 가정이 잘 됩니다. 자식들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이놈 망가놓은 자식이 이거 누구 닮아가지고 막 하고 막 여러분 종례하고 막 이런 말 은근히 말 나오잖아요. 그래 막 법어놓고 안 되면 또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먼저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옳고 말도 옳은데 생각이 안 깨달았고 난 다음에 좋은 생각, 좋은 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잘 되려면, 영전시가 잘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이게 복을 자꾸 빌어줘야 돼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복으로,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잘 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는. 자꾸 영전시가 안 된다, 뭐 유령듯이 된다. 그런데 왜 집은 이렇게 많이 짓노? 아빠도 왜 이렇게 많이 짓고, 빌라 그때 왜 이렇게 많이 짓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5절 말씀에서 바울이 축복을 해주지는 않지만 저주는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요. 16절부터 말씀 보면요. 이제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6절 전체로, 16절부터 18절까지가 전체를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공동체에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크게 쓰신 사람을 보면 모두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아브라함도 열심히 했어요. 우상 승인 집에서 참 열심히 했어요. 모두 열심히 해요. 모세도 열심히 했습니다.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다가 모세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다 그래요. 예수는 제 12제자들도 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고기도 열심히 잡다가, 세리 일을 열심히 하다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열심인데,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요. 그죠? 한 사람이 잘 했는데, 온 집에 축복해 줍니다. 16절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한 사람이 잘했는데 그 집 전체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집 전체로. 오네시보로의 이름 뜻이 이익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에 보면 각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의 이름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표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오네시보로는 이익을 취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이름이 안 좋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오직 남을 위해 산 사람이 오네시보로예요. 이런 사람이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다 복 받고 싶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복 받으려면 심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 않고 일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거를 복 받고 싶은 건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 정월 초하루에 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속으로 복 받을 짓을 많이 해라. 복 받을 일을 다 많이 해라. 이렇잖아요. 복 받을 일을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또 직접 일도 안 하고 정월 초하루에 해보고 해맞이 가가지고 비나이다 올해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만사 행동해 주시오. 해가 진짜 생각 있는 해라면 이렇게 팔레가 그냥 의라시키고 막 쭉 때릴 것 같아요. 꿀밤 막 줄 것 같아요. 야야 니 복 받을 좀 생각 좀 해라. 복 좀 이해를 좀 해라. 해가 그럴 것 같아요. 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새 하와이에 화산 폭발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겁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를 하와이나 점쟁이도 있었을 텐데 하산 나기 전에 점쟁이들이 점을 탁 쳐보고 여기 이제 하산 폭발한다. 이긴 사람들은 지금 땅 다 팔고 한국 가라. 한국 땅 안 되나? 어디 북한 가라. 뭐 하여튼 이렇게 점쟁이 그랬으면 될 텐데 이놈의 전쟁이 다 가자라. 그죠? 교회에 연 은사한다고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미국에서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탄교회, 그렇게 지금 또 미국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르고 똑똑하다 그러면 하산 폭발 나가지고 그러면 하와이 사는 사람한테 몇 달 뒤에 하산 폭발하니까
그 화산 폭발하다 하면 안 되지. 하여튼 큰일 나니까 땅 다 팔고 다 싸들고 딴 데 가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놈은 점지애들 다 가짜라. 거짓 예언하는 교회 그 사도들 다 가짜라. 맞잖아요. 뭐하다가 이렇게 됐지, 제가.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게 심을 거를 심어야 돼요. 그냥 뽑아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뽑아도 그냥 뽑아달라고. 그게 그냥 뽑아달라고 다 요행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30%나 이게 그 점을 친대요.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교회에 다니면은 잘 보이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네요. 실제로 군대에 무대에 가면 뭐 거기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교회 다니면 그냥 이제 진급하려고 점수 따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사단장이나 뭐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수 따려고 교회 간대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대의 그 중대장이 담배를 왜 그렇게 피우는지 믿음 없는. 진급 그냥 대대장 잘 보려고 진급하려고. 아, 이게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일반적인 교회도 일반 회사에 자기 사장이 교회 다니니까 뭐 진급하거나 월급 많이 받으려거나 그래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진급할 거 이게 아니고 점집에 가가지고 점치고 그거는 다 요행을 받아. 그건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복 받을 것을 심으라는 것이죠. 복 받을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 16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라고 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이 네 가지를 일을 했거든요. 그가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다. 이 격려라는 것은 이 용기나 힘을 따위를 북돋아 주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준비사정 할 때 우리 구현모 지사님 하다가 막 박자 틀리고 말고 하다가 막 그 끝나고 나한테 아이고 했을 때 누가 격려해 주셨습니까? 예, 김양사님이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격려입니다. 갔더니 못해가지고 땀이 바짝바짝 나가 죽을 지경인데 왜 그래 뭐하노?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 잘하셨습니다. 힘날 거 아닙니까? 저도 뒤에서 좀 조마조마 하더니 한마디 딱 들으니까 제가 힘나요. 왜냐하면 저도 욕 많이 먹거든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갔더니 뭐 하는데 왜 그래 뭐 하노? 설교도 뭐 하고 갔다 못하는 설교 왜 그렇게 오래 하노? 요새 아들 뒤에 세 명이 제가 조마조마해요. 빨리 맞춰라 싶어. 저거 빨리 맞춰주나? 이런 거.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오네시보로가 가서 격려해 주는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복을 빌어주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결단코 다른 복음 외에는 저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